하나님 말씀 레위기 4장에 있는 말씀,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어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소가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거 속죄제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리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한 것이면 남의 것을 아버지야 우리가 정말 갚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더하여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오늘도 심령이 다 와닿게 하시고 이 5가지 제사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이제 5대 제사, 5가지 제사 마지막 부분을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잘못하고 회개하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남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갚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의 것을 갚지 않았으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몇 주에 걸쳐서 5가지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아버지 성령께서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속에 이 5대 제사와 5가지 제사가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는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는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빠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인데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성을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예배로 설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원수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모든 연약하고 병든 육체를 고쳐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5대 제사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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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5대 제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오늘 배울 건 이제 속죄제, 그다음에 속건제. 이 5가지 이 제사가 자세를 통해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
소제도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도 예수 그리스도, 속죄제도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5가지 제사는 성경 어디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셋째 제사에 대해서 3가지 제사에 대해 배웠는데 그 3가지 제사가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오늘 마지막 속죄제와 속건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 그 마지막까지 그 제사가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5가지 제사가 이제 좀 알듯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씩 알아갈 때, 조금씩 알아갈 때 신앙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뜻과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5가지 제사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말을 해도, 누가 이 5가지 제사에서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할 수 있는 제목만이라도, 그 요약한 것만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제사의 키를 알아야 되잖아요. 키를 모르면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잘 정리를 해서 들어야 되는데 키를 알아야 정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키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그 키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뭘까요, 여러분들? 키가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헤어지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왜 하나님과 인간이 헤어졌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담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만나려면 제단 앞으로 나오라. 아멘. 할렐루야. 나를 만나려면 제단 앞으로 와라. 왜 제단으로 나오라고 하셨는가 하면 제단은 바로 누구를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를 열어가는 키가 뭐냐? 바로 예수 제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만나려면 그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5가지 제사의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오라고요? 제단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제단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봅시다. 제단의 3대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단이고, 두 번째는 제물이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이 제단에는 이 3가지가 없으면 제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제물도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3가지 제단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5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단의 키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제단 되시는 예수님, 제물 되시는 예수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분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단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제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번제, 원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지제, 속제제, 속건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이 제사는 구약 시대에는 5가지로 구분해서 매번 드려야, 제사장이 매번 드려야 돼요. 예. 다 구분 지금 배웠잖아요. 번제에 대해서 배웠고, 소제에서 배웠고,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장이 매번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이거를 매번 드렸던 제사를 누가 한 번에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 5가지 제사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이 5가지 제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키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소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속죄제, 속제제, 속건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도 이 5가지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5가지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늘 썸머 타임이 이제 해제가 되어서 1시간 푹 더 잤습니다. 이 잠을 자는 것도, 잠자리 일어나는 것도, 또 밥 먹는 것도, 지금 예배 하나님을 드리는 것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 5가지 제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인생 전반의 삶이 이 5가지 제사로 이루어져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5가지 제사가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예요. 이 번제는 뭐라고 그랬죠? 번제. 이 번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제사라고 했죠. 어떤 제사였나? 구원의 제사였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알 때 단추를 잘 떼어줘야 되는 거죠. 번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제사들은 꽝이에요, 꽝. 예. 번제가 무슨 제사라고요? 구원의 제사. 아멘. 그래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대. 구원을 받아야 나를 깨트리고 화목하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구원받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깨트릴 것이 알 수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야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번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제사가 번제라고 해요. 하나님의 만남의 제사 첫 번째.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네. 그리고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원죄. 할렐루야. 네. 이것을 첫째 날에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물과 사람이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안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검을 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각을.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불이라고 말했어요. 불. 네. 그리고 냄새로 향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제사는 뭐지요?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소제는 구원받은 후의 제사예요. 구원받은 후에 사람이 하나님과 첫 만남이 이루어진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자아를 하나씩
깨트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소재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내 자아를 깨트리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 이 제사는 성도가 깨지는 제사가 소재, 깨지는 제사. 예. 따라서 깨어짐의 제사, 깨어짐의 제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아를 파괴한다. 자아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그 위치만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이었죠. 자기 자아를 깨트리는데 안 깨진대요. 안 깨지니까 뭘로 깨트리는가 하면 한마 있죠. 돌 큰 바위로 깨는 한마. 그걸로 깨야 된다는. 그런데 자아가 그걸로 깨질까요? 절대 안 깨져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아가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아를 깨트려요? 여러분 생각을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을 깨트릴 수 있어요? 안 깨져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소재예요. 소재.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속의 자아가 죽어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 2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육의 생명이 아니에요. 뭘까요? 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혼의 생명. 아멘. 혼의 생명을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에요. 마음, 내 생각, 이성. 이 혼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번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두 번째 소재에 들어가서 깨지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소재에는 뭘 가지고 구약성경에 뭘 하라고 그래요? 밀을 빻아서 혼 가루를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혼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 소제라. 밀을 대충 갈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곱게 가루를 만나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소제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소제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게 갈아야 돼요. 곱게 가는데 어디다 놓고 갈아요? 맷돌에 넣고 간다고 그랬어요. 맷돌에다 넣고. 왜 맷돌에 넣고 넣어서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맷돌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맷돌에다가 넣는 것은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맷돌에 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도록 소재를 드리도록 했을까? 왜 그러냐? 거칠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하늘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그 가루를 온전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기름하고 잘 섞여져야만이 소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이 자기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아요. 않으려고 해요. 깨트리려고 하지 않아요. 너나 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면 무엇이 상한다고 생각하죠?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자존심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갖다가 한 마리 좀 깨트려가지고 부숴지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존심을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깨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것까지 다 깨트리기 위해서 많은 아픔을 겪잖아요.
다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것까지라도 깨트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잘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자아가 바싹 갈아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부딪히는 것이 뭐냐? 자기 자아라고 말해요. 자기 자아.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이성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 부닥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그거하고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사람이 인성을 다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인성. 인성이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바라면서 인성이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어요. 어린아이 그대로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잘 태어나서 걸음 걸 때 다르고, 걸은 거 유치원에 가서 다르고,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르고, 중고학교 들어갈 때 다르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다르고, 대학에 들어가 또 달라지고, 대학에 들어가 또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성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이 소재를 통해서 다뤄가신단 말이에요. 자가 깨지지 않으면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기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가 깨지지 않으면 이 기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름이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라고 말해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깊이 연합되지 않은 것은 아직도 내가 깨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소재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가볼까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길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길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다시 한번.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 아멘. 견고한 길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길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 견고한 길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길을 파하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견고한 진을,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지난주에 배운 거 뭐라고 그랬죠? 화목제. 그렇죠? 화목제. 지난주에 화목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화목과 사람을 향한 화목이 있다. 그 중점을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제사이고 사람과의 교제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화목제는 구원받고 깨어진 사람이 내적인 것이 아닌 외적인 삶을 향한 제사가 화목제예요. 네. 이 화목제는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고 소제를 통해서 깨어진 사람이
내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화목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깨진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화목과 사람을 향한 화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화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화목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인격적인 그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나 조건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 키가 중요한 거예요. 이 5가지 제사, 5대 제사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원수 되었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화목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 모든 물질과의 관계, 모든 환경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뭘로 가까워졌다?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제는 담을 허는 제사예요. 담을 허는 것.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담을 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담, 사람과의 담을 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담을 헐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화목제를 통해서 사람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사람과 1대1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만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14절 말씀 보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 원수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제사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 안에 들어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하고만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을 한번 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죠. 그렇죠. 다 쏟으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깨닫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번개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희들 성도들도 자신이 속한 모든 곳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원천적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람과 사람 화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오늘 17,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화목제사는 용서하는 용서. 아멘.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몰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또 모함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막 직접 거칠고 험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적인 열심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면 용서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고 화목제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화목제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화목제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알게 되는데,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진 빛을 아는 거야. 빛을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빚졌잖아요. 빚진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빚 졌어요, 안 졌어요? 하나님께 빚 졌잖아요. 아멘.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화목을 아는 사람, 화목 안에 들어가는 사람, 화목제물이 되어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진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큰 빛이 어떤 빛일까요? 십자가를 통해 뭘 비췄어요? 원죄, 숙죄. 용서받은 지를 줬죠. 용서.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용서의 빛을 줬잖아. 용서의 빛을. 그래서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 복음의 빛을 알아야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할 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 본 적 있나요? 있죠. 있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괘씸했던 건 뭐. 그걸 어떻게 했냐고요? 어떻게? 말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가 될까요? 사람한테도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실천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용서가,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그 상대방이 느끼고 그래 됐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게 진정한 용서죠. 말로만 하는 거 용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용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용서가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더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할렐루야. 용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을 빚는 것이 아니라 7번을 하는데, 7번만 하는 건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하라. 예. 490번이 77에서 49, 490번. 이렇게 용서는 깊은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용서의 제사인 반면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제사이고 사람과의 교제의 제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는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번제물이 뭐예요? 번제물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바로 번제물 아니에요? 내 번제물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각을 뜨고 그 막 다 해가지고 드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구원의 제사라고 말씀을 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이고요. 원죄를 해결하는 것이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번제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살으라고 하신 것은 그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성경을 보면 그건 뭐냐? 진정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참된 화목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5가지 제사를 지난주까지 세 번째까지 하고 지금도 지난주에까지 한 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제 속주제 속건제 할 텐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잘 설명을 하지만 이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듣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죠. 깨닫는 것.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꼭지를 틀어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틀어서 열어줘야 그 말씀을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훌륭한 학문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경험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에 한계가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서 내 생각의 꼭지를 틀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의 꼭지가 잠겨있는 것을 틀어서 하늘의 계시를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의 꼭지를 열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이 막 입에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맞구나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냥 조용하게 말씀을 듣고 내 이성으로 그거를 들어서 판단을 하고 쪼개고 해서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를 성령에 집중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들으면 이런 감정이 나오는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너무 말씀이 좋아서 흥분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닿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미래적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미래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많지만 그 미래적인 말씀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부족한 것 십자가 못 박힐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그 꼭지를 돌려주어야 말씀이 현실로 들리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소재가 이루어지고 화목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고 이런 소중한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밀어줘야 내 꼭지를 열어줘야 틀어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이해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모두는 성령님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 찬양하고 부릅시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그 힘속에 빠졌느냐?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근심 속에 빠져 있느냐?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길을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믿음의 눈을 떠라 믿음의 길을 열어라 세상 모든 풍파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풍파, 환란, 믿음의 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속죄제 먼저 네 번째 속죄제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속죄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이 속죄제에서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속죄제 쫙 나와요. 속죄제에서 이 속죄제는 무엇일까?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네. 아멘? 아멘. 예. 따라서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해요. 네. 하잖아요. 다 누구든지. 그것을 누가 한 단번에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반드시 속죄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은 단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모두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없어요. 또 어떤 것은 우선적으로 또 이렇게 지켜야 하고 어떤 것은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으면 그거 좀 지키는 거 좀 지키려고 흉내를 내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전혀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선 지켜야 되고 상황에 맞춰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최우선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것도 그릇 범하면 반드시 속죄를 드리라. 반드시 회개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바로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간순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지요. 저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거짓말하고. 네. 또 도둑질이나 살인은 굉장히 죄악으로 여기면서 그렇잖아요. 그럼 왜 겉으로 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드러나고 들키면 그래요.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굉장히 죄악으로 생각을 여기면서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왜? 그거는 나만 아니니까. 하나님하고 나만 아니까. 들킬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죄책감을 안 느껴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중요한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잘못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범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나 모두를 동일하게 심각한 죄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가지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범하면 모든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로 그릇 범하여 함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하였을 때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그렇죠? 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요. 이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그릇 범한 죄가 어떤 죄일까? 그릇 범한 죄가 어떤 죄일까요? 의도적인 죄일까요? 모르고 범한 죄일까요? 의도적인 죄. 그릇 범한 죄가? 의도적인 죄. 모르겠죠. 근데 이거는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 그냥 모르고 지었거나 순간적인 부주의를 통해서 지은 죄가 그릇 범한 죄예요. 이 죄는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속죄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사람은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의로 짓는지.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또한 실제로 우리는 생활 중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러한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 지었을 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제사? 속죄 제사예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 의도적인 죄를 지는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공의로운 왜 그럴까? 공의로운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예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의도적으로 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줄 알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은 어떠한 죄도 가까이 하지 말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경계하고 그러한 죄에 물드는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을 철저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속건제에서 한번 봅시다. 속건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대의 은혜 당당한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 수령으로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 것이 속죄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속건제는 뭘까? 속건제는 이 속건제는 마지막을 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 공부한 모든 제사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다 해결받아요. 다 해결을 받아요. 그래서 속건제는 그렇지 않아요. 속건제는 어떤 것일까? 시작. 속건제는 범죄한 사람이 자신의 범죄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보상 제사예요. 할렐루야. 달라요. 그 속건제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보상제도 보상제사. 보상을 하라는 거야. 보상을. 내가 남의 거 도둑질한 거 있으면 훔친 거 있으면 그것이 탈로 났으면 그걸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 주라는 거예요. 갚으라고. 남이 빌린 돈이 있어. 빌린 돈이 있어. 빌린 돈이 있으면 그것을 안 갚어 어떤 환경 때문에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안 갚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수 있는데 갚을 때 그거를 약속 날짜에 못 갚으면 20%를 더해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가 어떤 제사라고요? 보상의 제사.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치료할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보상. 5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엿세겔은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과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16절에 보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할 때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속건제를 드림으로 해서 죄는 씻어지지만 자신이 한 죄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를 지는데 죄는 미워하는데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를 하시려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주고 사해주시지 왜 용서를 하시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20%나 더해서 갚도록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 잊어버립니까? 기억합니까? 기억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죠. 대부분이 그래요. 잊어버려. 자기가 지은 죄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달콤한 또 쾌락적인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지. 죄를 지었어. 그것이 달콤해. 아주 쾌락적으로 느낌이 좋아. 죄를 지었는데도 근데 그거는 안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회개하고도 또다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회개하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에 상당하는 그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지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심으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되 그에 따른 대가도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죄를 지면 용서는 해줘요. 근데 대가는 치르게 하신다. 이 제사가 무슨 제사? 속건제.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잘못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용서해야 하네요. 그럼 용서를 하지만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잖아요. 너 죄였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 그래, 저쪽 구석가게 손 들고 있어. 이거거든요. 용서를 해주면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쳐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시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게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력에 줄 것이니. 사람 죄를 짓는데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해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2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아멘. 신실한 삶을 살아야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죄가 남의 물건을 뭐라고 그래요? 남의 물건을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맡거나 남의 물건을 맡겨서 맡았어. 그거 전당 잡혔어. 강도질하고 착취하고 이 사실을 부인하는 이웃에 대한 죄가 하나님께 신실치 못해서 저지른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들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게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속건제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웃에 대한 악행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웃을 향하여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온유한 성품으로 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이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의 일도 걷기 전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린 달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 문을 바라보.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길을 열렸네. 못 박힌 그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의 길인데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아멘. 하늘 가린 달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로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